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서로 만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 믿음이 더욱 굳건해질 수 있는 아동부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힘든 상황 속 주님이 저희 마음속에 항상 계심을 저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아동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세요. 또한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을 통해 아동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향기를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꿈틀 아동부 친구들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시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꿈틀 아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한 주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잠깐 기억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제목이 무엇이었나요? 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남유다를 오랫동안 괴롭히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아주 악명이 높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인 이 사람을 아수르 수도인 니느웨로 보내셨어요. 누구를 보내셨나요? 네, 요나였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심판을 당할 거란 이야기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나요? 맞아요.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잘못을 뉘우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며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볼까요? 시작!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성경책 옆면 요행롬을 찾아주세요. 신약 성경이라서 옆에 빨간색에서 찾으면 됩니다. 그 다음 위쪽에 있는 페이지 신약 146페이지를 펼쳐주세요. 오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꿈틀 아동부 친구들, 전도사님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어느 교회를 가든지
볼 수 있습니다. 또 예배를 드리는 공간에서도 볼 수 있고 교회 건물 밖에서도 이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본래 열십자 모양으로 된 사형틀을 말해요. 고대 페르시아, 애국, 아수르, 헬라 등에서는 사람들을 고문할 때, 또 사형을 집행할 때 이 십자가를 사용했습니다. 이후에 로마에서도 십자가 형벌이 가해졌는데 아주 극악한 범죄자나 로마 황제의 권위에 반역한 사람들에게 내리는 처벌이었어요. 이 십자가는 사형틀로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죽음을 의미하는 이 십자가가 교회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다른 좋은 의미를 가진 많은 것들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교회의 상징이 십자가가 된 데에는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 비밀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죽음은 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선악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말았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비록 그들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면서도 무화과 나무잎을 입고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손수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가죽옷을 입혀주셨을까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에덴 동산을 떠난 후에도 계속해서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죄로 인해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자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바로 제사입니다. 이후로 사람들은 하나님께 헌신과 봉사를 다짐할 때는 번제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웃들과 기쁨을 나눌 때는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는 속죄제를, 이웃과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는 속건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제사를 알려주셨을까요? 죄를 지어 하나님을 피해 숨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주셨을 때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여러 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어요. 사람들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깨어졌지만 제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제사에는 꼭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바로 제물입니다. 제물은 동물부터 곡식의 고운 가루까지 다양했어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는 반드시 흠이 없고 깨끗한 동물을 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흠이 없고 깨끗한 제물을 드린다고 해도 또한 아무리 많은 제물을 드리더라도 죄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드리는 제사만으로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제물처럼 흠이 없고 깨끗한 어린 양과 같은 분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수님을 제물로 삼는 특별한 제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흠이 없는 분이셔서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단 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제물로 삼으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하고 싶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처음부터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계속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서 죽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신 분이셨지만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는 단번에 해결되었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용서받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래 십자가는 사람들을 고문하거나 사형을 집행할 때 사용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했나요? 네, 죽음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제 십자가는 더 이상 죽음을 의미하는 사형틀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죄와 심판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을,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의미하는 은혜와 기쁨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놀랍고 큽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고 부끄러워하며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입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손수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제사를 허락하시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꿈틀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꿈틀 아동부 친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느끼며 또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 꿈틀 아동부 친구들 방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방학 기간 가운데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잘 보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시간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요. 내게 주신 너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요. 나의 마음을 모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요. 나의 마음을 모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아버지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이 시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물을 준비하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아버지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오늘의 퀴즈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도 꿈틀 친구들이 많이 참여해 주었는데요. 어떤 친구들이 정답을 맞췄는지 한번 봐볼까요? 와, 정말 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잘 기억해 보면서 세 문제의 정답을 맞춰주세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옷을 입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고대 페르시아, 애굽, 아수르 등에서는 죄인들에게 형벌을 주는 사형툴로 사용되었지만 우리에게는 용서와 사랑, 생명을 의미하는 이것은 무엇인가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중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빈칸을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땡땡 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땡땡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음 빈칸을 맞춰주세요. 꿈틀 아동부 친구들, 이 세 문제를 잘 풀어서 오늘 저녁 6시까지 담임 선생님께 문자 혹은 카톡을 보내주세요.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MC 달달입니다. 우리 꿈틀 친구들 재미있게 달달 말씀을 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달달 말씀 시간에 보지 못한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 많은 친구들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1월 마지막 주 달달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즐겁게 비트 위에서 말씀으로 재밌게 놀아보겠습니다. 마지막 달달 말씀 비트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1, 2, 3, 4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1, 2, 3, 4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사랑의 하나님, 예. 첫 번째 광고입니다. 1월달 생일을 맞은 우리 꿈틀 친구들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친구들 어제 선생님들을 통해서 생일 선물 잘 받았나요? 우리 꿈틀 아동부 선생님들이 친구들의 생일 선물을 보고 아주 갖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선물이 마음에 드나요? 생일 선물을 예쁘게 잘 사용하세요. 두 번째 광고입니다.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총 3일 동안 온라인 겨울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 작년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겨울에도 여름에도 성경학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온라인으로 성경학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아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 꿈틀 아동부 친구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 예배가 마친 다음에 줌에서 각 반별로 성경 공부가 진행됩니다. 우리 친구들 꼭 아까 들어왔던 줌 주소로 들어와서 각 반별로 진행되는 성경 공부에 참여해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따가 줌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선의의 말을 밝히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 3장 10절 말씀. 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 3장 10절 말씀. 아멘.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요나 3장 10절 말씀. 용서의 하나님 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 4장 10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 3장 10절 말씀. 아멘.